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극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많은 어떤 사극 가운데 용의 눈물과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뿐만 아니라 요즘 MZ 세대들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극은 역사 그 자체가 스포일러여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모두 몰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몰입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지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역사까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언약 가운데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은이라고 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건을 말한다면 출애굽과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압제와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마디 말씀 10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외하려는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또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한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11절에는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12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저 한순간 실수로 한번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우상 숭배가 다 퍼져서 이렇게 만연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성전 제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본에 거주하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이들을 일본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모든 물건과 장소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 조회를 하거나 운동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이게 되면 운동장 신에게 묵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에 모이니까 이제 묵념을 하지요. 다 묵념을 해요. 그런데 집사님의 아이들은 묵념하지 않지요. 어느 날 아이가 진지하게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아이들이 다 묵념하는데 나만 묵념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하고 불편해. 내가 마음으로는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묵념할 때 다 같이 그냥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건 죄야 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집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죄의 전파 속도는 엄청납니다. 아내가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주변에 다 애인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없으면 무능한 것 같고,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그게 관례지, 뭐 나만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런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신호등에 빨간 불을 보고 혼자 건너면 신호를 위반하는 것 같지만, 빨간 불이어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 길을 건너게 되면 오히려 신호등이 고장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다, 전통이다, 트렌드다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스며 들어오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210년에 걸쳐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등이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서 회개하라, 내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너희는 나아오라,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적을 베풀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뒤따랐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행실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는 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에 빠져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은 왜 계속 거부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맨 처음에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냥 담담해지는 거지요. 아, 저 이야기 나 들어봤지. 잘 알고 말고. 맞아, 맞는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이야, 저 선지자님 말씀 잘하시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들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들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주변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다른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지만 이전의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다시금 만들지 않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절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저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이 죽게 되어지자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디글랏빌레셀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된 이 살만에셀이 이 호세아의 이 반역을 눈치채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역을 공격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그곳이 얼마나 참혹했었던지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녀를 서로 잡아먹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향해서 늘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때에 아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이주한 장소가 어디인가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한 곳에 모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 분산해서 살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흩어버렸고 다시 모일 수 없도록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던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따르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방 나라는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 가운데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 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메어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당하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든든한 부모, 사랑하는 자녀나 내 스펙이나 배경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야 내 앞에는 너만 있어라. 나와 너 앞에 다른 거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와 죄와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기를 잠시 미루어 두시는 것 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비록 호세아 왕이 이전의 왕들과 달리 악을 덜 행하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호세아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이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왕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이다 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외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문제, 곧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숭배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2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요.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외에도 바알신을 비롯한 각종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죄악과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도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그분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조력자, 헬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끝없는 은혜와 사랑.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 비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이스라엘의 한쪽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도록 그냥 두셨지만 다른 한쪽인 남유다는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통하여 일하시고 장차 유다지파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맞이했던 이 비참한 이 종말을 경고로 삼아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그 경계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목을 곧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해서도 심판이 선언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자신들 속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애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범죄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왜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서 살아야 하나?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내야 하나? 우리나라는 왜 멸망을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을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읽었던 13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단어 4개의 단어 아마 좀 색깔 다르게 떴을 텐데요.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돌이켜, 떠나, 지키고 행하라. 그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영상 앞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 심판에 대한 대책, 사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고난이냐 하는 그 결과를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를 쓰면서 힘썼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친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회복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각 사람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